그래서 1장 15절부터 23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같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가 얼마나 큰 사명을 가졌는가 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3장에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죠. 14절 이하의 말씀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들어있죠.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만든 찬양이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1, 2가 바뀐 거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찬양인가를 알기 위해서 1, 2를 붙여놓은 거지. 사실 뭐 의미 없는 거죠. 근데 그 말씀과 같이 뭐 때문에 바울이 주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계속해서 감사를 그치 않아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가? 그게 근거란 말이죠. 여기 위에 지금 1절이든 3절 이하부터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13절 보세요. 보면은 너희도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영적으로 들어왔잖아요. 말씀을 믿고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이 고정이 되시고 그 얻으신 걸 속량하시고 그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려는 그런 자리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러고 있으니 그렇게 영적인 일치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로 믿음과 없는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걸 듣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이제 기초적인 거잖아요. 가장 기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기초가 잘 되어 있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덮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여러분 뭐가 없어집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뭐가 없어져요? 무엇은 생겨요? 쉬운 것 같죠? 쉬운 것 같지만 어렵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사랑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연약함, 부족한 것 다 덮어집니다. 절대 그거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게 돼요. 정만 보려고 합니다. 오직 선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는 사랑으로 다 감싸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향한 사랑이 주님 안에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안 보이냐면 인간적인 것들이 안 보여요. 그래야 관계가 아름다워져. 근데 사람의 모습 보이고 인간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러기 시작하면 벌써 떨어진 거예요. 사랑이. 성도의 사랑이 향한 사랑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자꾸 이제 불평 나오고 뭐 생각하고는 사랑하지 않으면 여기서 무너져요. 여기 바울한테는 그것이 들려왔단 말이에요. 성도를 향한 사랑이 뜨거웠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를 그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렇게 귀한 성도들 말씀을 통해서 세워주신 걸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그래서 선교를 하고 다니면서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 바울에게는 참 어떠한 위로보다 큰 위로가 그에게 주어졌을 거예요. 열매가 없는 수고는요 너무 힘든 거예요. 농사를 엄청 열심히 지었는데 열매가 안 나와서 망쳐봐요. 흉년 들어봐요. 그것보다 힘든 게 어디가 있어요. 나는 일생 동안 망쳤네. 아니 1년 동안 망쳤네. 이럴 거 아니야. 이 농사는 다시 지을 수가 없는데 한국은 이모자 3학기가 안 되잖아. 될 수 있는 거의 없잖아요. 한국은. 거의 한 번 다 심잖아요. 한 번 거두죠. 우리는 그게 힘들어요. 맹모자 하는 데는 좀 나을 수도 모르죠. 그래도 벼 같은 것은 한 번이면 끝이야. 근데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그 1모작 2모작도 없어요. 한 번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가서 쭉 가서 열매가 맺으면 그게 한 번이야. 1모작 2모작 이런 것이 없어. 이걸로 실패하면 끝이거든요. 한 번 다른 생 주세요. 두 번째 생 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이게 한 번이 끝이야. 그러니까 그 농사를 했는데 열매가 나오니까 감사를 그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면. 그 교회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주 예수께서 하셨어요. 그러면 감사하지. 나는 도구가 돼서 복음만 전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 바울의 방. 그러면서 뭘 기도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원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딱 써놨잖아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 들어가고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이 말을 썼을까요? 거기에 이들이 들어간 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길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란 말 썼고 주라는 말도 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 돼서 우리에게 길이 돼서 우리가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그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 그분이 영광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온 땅에 충만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충만한지 아닌지 잘 모르고 그때 영광의 아버지야.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당한 분으로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영광 하나님을 영광을 그렇게 못해드리는 거죠.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 하나님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딱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그 길로. 그랬으면, 그 다음에 누구를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갔으니까 누구를 알아야 돼? 아버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는 조금 쉬워요. 근데 하나님 알기는 너무 어려워요. 더 기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방편으로 삼으셨잖아요.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편으로 삼으셨으니까 우리한테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훨씬 가까이 계세요. 그 예수님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신 거예요. 가장 깊은 소식에 예수님 오신 것이 하늘의 영광, 땅에서는 평화를 입은 자들이 그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큰 기쁨을 가진 아들을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크신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알겠는데 하나님 나타내셔가지고 그런데 영으로 반겨진 아버지는 알 길이 없는 거지.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알게 해준 거예요. 그분은 계시가 안 나타나셨어요. 얼마큼 나타났느냐? 창세기에 조금 나와. 하나님 된 계시는. 그런데 율법으로 나타난 계시는 법으로 나타났지 완전한 모습이 아니야.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여기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수없이 해가지고 반복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사도 매년 드려야 되고 예배 안식일도 매년 찾아야 돼. 매주일만 찾아야 되고 진짜 안식은 이거야. 그런데 계속 가르쳐 주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안식을 딱 찾아버리면 안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제가 89년도에 안식에 대한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식에 대한 개념을 딱 바꿨어요. 그 뒤로는 안 바뀌어요.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물음이 왔냐면 하나님께서 정하기를 원하셨어요. 주일은 특별한 날이고 평일은 특별한 날이 아니잖아 우리가 보통적으로는. 근데 평일도 주일처럼 살래? 아니면 주일만 주일처럼 살고 평일은 평일처럼 살고 그렇게 사는 마음을 딱 주시는 거죠. 그날부터 제가 정했습니다. 나는 평일을 주일처럼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저는요. 아 주일 돌아오면 주일인가 보다 그래. 평일하고 주일하고 똑같이 살아요. 영적인 상태.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의 영이나 아니면 지혜의 영을 우리한테 주시면 되는데 그 율법으로 그걸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알게 해주시고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딸로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구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기도도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성령을 말씀하실 때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니면 하나님의 영, 주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서 이루는 것들을 다 가르쳐주는 역사를 해요. 주님이 영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을 통해 안에 있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따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주 예수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도 영으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영으로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아는 영을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구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여러분 믿어지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완전히 믿어집니까? 완전하게 정말 그러셨어. 정말 그렇게 하셨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그분으로 믿어지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으로 배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배우는 거죠. 하나님께 배우는 건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배워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면 그 지혜의 역사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닫혀있던 하나님에 대해 닫혀있던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기초적인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영이 오시기로 나와요. 자,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얘기할 때는 항상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기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알려고 하는데 아는 게 이미 알고 있는데 그게 기초야? 그러니까 지금 영이 오지 않으면 그 기초도 안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아는 게 지혜야? 그건 알겠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없고 경외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도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것이 지혜인데 하나님을 모른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 한단 말이야. 지금도. 왜? 지혜의 영을 받아야지. 이렇게 크신 분 앞에 우리가 이렇게 불손하게 있으면 안 되지. 얼마나 존경을 하는 신망용으로 그분 높으심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대하는 그 위치를 찾아낸 그런 신앙의 가정이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위치가 찾아지는 게 지혜의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받아야 되죠.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주라도 시인할 수도 없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신다 그랬잖아요. 다 그 하나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게 들어가서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다 알려주고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다 그 앞에 다 계시니까 거기에서 다 멈추지 안에 들어가는 거가 없어요. 계시의 영을 주셔야 돼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딱딱 열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계시의 영을 받았죠. 너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때 나타나신 것이 나타났다는 말이 계시했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줄 때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누군가 알겠어요. 그럼 그 말씀과 연결을 쭉 되면 어디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나오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을 가지지 않는 자, 소원으로 알게 되는 자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조금 알고 있는 거예요. 계시의 영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 누군가를 모른다. 실제로 그럼 다 영으로 눈 감은 자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모른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게 가르쳐 주세요. 나는 믿게 해주세요. 믿어야 알려주시죠. 그럼 알려면 영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야. 성령 받는다는 것은 영성의 보증도 되시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통로가 되시지만 더 중요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을 정말 알게 하시고 그분 안에 있는 진리를 다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성령사를 우리가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게 하시기를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을 밝히셔서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계배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심이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로 하소서.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눈을 밝혀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눈을 밝혀주면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 여러분 영적인 눈, 마음의 눈. 우리 이 사람은 삼분설을 되게 우리 신약에서는 믿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영혼과 육체만 나오죠. 마음이란 말 쓰긴 해요. 근데 구약은 히브리 개념으로 사람에 대해서 영혼, 육체 이렇게 끝나버려요. 마음의 중간에 있다는 걸 몰라요. 정신이나 마음이 있고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가 있다 이렇게 삼분설을 쓰는 것은 헬라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헬라적인 방식으로 헬라어를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역시나 헬라적인 방식으로 들어왔어요. 우리도 그렇게 믿거든요. 여기도 마음의 눈이랑 따로 있다고 그런 거잖아. 그렇죠? 영의 눈도 아니죠. 마음의 눈이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 있느냐, 영을 향해서 있느냐. 그래서 영으로 인해서 다스림받고 마음이 그럼 육체를 다스림받게 되는 거고요. 이 마음이 안 열려서, 눈이 안 열려서 못 보게 되면 마음이 육체에 다스림받고 있죠. 육체 받고 있으면 영도 육에 속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아무 역할을 못해요. 그냥 죽은 영처럼 육신이 죄를 같이 했으면 영도 그냥 똑같이 죄인으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안 열려지면 영적으로 가는 것도 못 가고 육으로 가는 것만 가서 멸망받는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눈이 안 열리면 아무것도 못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거나 영적인 성령을 향해서 가거나 말씀을 알고 싶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눈이 열려가지고 영을 안 찾아가고 이 마음의 눈이 닫혀져 있으니까 육을 찾아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죠. 영의 생각. 그 영의 생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의 눈이 열려져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냥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진짜 내 안에서 내가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정신적인 세계죠. 마음에서 그걸 알기를 원하는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서 답을 한번 내보시면 나는 왜 무엇 때문에 불렀을까요?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아시나요? 왜 불렀는지 알고 계시나요? 나를 왜 불렀을까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르심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 부르심이 이 땅의 부르심은 사명으로 나타나고요. 하늘의 부르심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광으로 나타나게 돼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 땅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화를 받을 것이다. 부르심이 오다는 확증이 분명해요. 땅의 사명이에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영적인 위치가 있어요.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것들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 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이미 자기 입으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해보면 뭘 구하는지 알 수 있어야지. 자, 그거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왜 불러주셨는지,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을 하라고 그러시고, 나는 영적 위치에 어디를 찾으라고 그러시는지. 자,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뭘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만 아니고 그리스도가 된 것이 뭐냐는 거지.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역할을 하셨어? 뭘 받았어요? 예수님 자기를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또 누구라 그랬어요?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나는 유대인 왕이냐 그러니까 네가 말했도다 그랬잖아요. 인정했죠? 왕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예수님은 이미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나라에 가면 그 약속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면 왕이고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걸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를 잃어버렸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도마도 고백을 하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아니신 줄 알고 있잖아요. 다 하나님 아들로 알고 있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왕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철장 권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왕이고
선지자의 기름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완전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나는 내가 내 말들, 내 생각들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신 대로 나는 말하고 있다. 선지자예요. 자기 말하는 것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아버지가 들은 대로 너에게 말한다. 이건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세요. 근데 큰 자가 큰 대제사장. 예수님 기름 부음이 엄청 많아요. 숫자를 셀 수 없죠. 성경 다 찾아보면 뭐 목마를 거예요. 근데 우리도 여러분도 그런 부음 받으면 여러분이 지금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아들이라는 기름 부음 받으셔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아들, 딸이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대표성이 띈 아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남자, 여자가 없으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왜 남자만 얘기하냐고 또 여자를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다니까. 없다니까, 천국 가면. 남자, 여자가. 그러니까 기분 나쁠 하나도 없어요. 그냥 대표성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돼야 돼, 먼저. 기름 받은 거예요, 그게. 먼저.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럼 아들이 되는 게 기초야. 가장 기초적인 거. 그걸 잃어버려서 예수님 오신 거란 말이에요. 내 아들, 딸들 다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걸 찾아주러 온 거야. 그래서 부르시는 거야, 지금. 그럼 여러분은 아들이라고 부름 받으셨어요? 받으셨으면 여러분들은 기름 받은 거예요. 그게. 그 안에 성령이 일을 하십니다. 인정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인정해보세요. 하나님 역사해요. 틀림없이 역사해요. 그게 자기 고백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다른 걸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또 다른 걸 구하는 거예요. 왜? 기초를 놓아버리고 다른 걸 찾으니까 자꾸 안 오는 거지. 여기를 지금 잃어버린 거야. 기초를. 내가 하나님 아들 되게 해준 걸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냥 감동이 오시고 막 감사가 나죠. 영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해보세요. 그게 부르심 받은 거예요. 자식이 돼야 하나님 영광을 받죠. 먼저 아들들이 안 됐는데 어떻게 영광을 주겠어요? 그게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계급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럼 성도 안에서 여러분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준 것이 뭐냐?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 성도라는 그 존재 안에는 거룩한 물이잖아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이긴 자 성도 안에 들어가요. 성경은 성도들의 죽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게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나쁜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사망에게 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죄를 지어서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육신의 사망은 그냥 육신이 죽을 뿐이야. 영이 안 죽었으면 그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입고 다시 갈 수가 있지만 이 영이 망했으면 지옥에서 나중에 다시 부활하게 되면 심판의 부활로 가서 상상할 수 없는 흉악한 모습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로서 성도의 그 거룩한 영광의 상속자 위치가 어딘가, 그것도 부르심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불렀을 때 어떤 위치를 부르셨으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하려고. 그럼 그 위치를 찾아냈죠? 그분은 그렇게 달려가십시오.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풍성한 영광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늘의 것을 찾지 못한 사람은 땅의 것으로 중심을 가지고 살죠. 그러니까 신앙에 힘이 없는 거죠. 하늘에 있는 그 소망을 딱 갖고 있으면 이 땅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목숨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헌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죽어도 사는데 뭐가 문제야. 나는 죽어도 사는데. 근데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열었지 못하면, 여기 안에서 없으면,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데, 여러분 가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영원한 영광, 무궁한 영광, 풍성함이 하늘에 있는 것들한테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알게 해서 그 가치를 찾아냈죠. 그러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요. 그리고 그게 숨겨져 있는 밭을 사죠. 천국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가를 발견한 거예요. 내 집을 다 팔아도 못 사겠네. 나를 팔아도 못 살겠네. 내가 아무리 몇백 몇천 개가 있어도 그걸 살 수가 없는 거구나. 나라는 존재. 그런 가치를 나에게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내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을 있어서 헌신이 가능하죠. 이걸 못 찾아내요. 육신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걸 찾기를 원하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키심 어떠한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위력이란 말은 강력이란 말과 더 강력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행하신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딱 보내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 산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죽지 않고 지옥에 내려가서 지옥에서 죽지 않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이셔서 우리의 죄는 완전히 제거하시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서 들어가게 하시고, 피를 의지한 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능력이 얼마나 무궁무진해. 그거 가지고 우리한테 베푸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 위력으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다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 이 확신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감사하거나 기뻐하거나 그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기를 구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이거죠. 그 힘의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자, 그의 능력이 뭔 능력인가요? 누구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럼 하나님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가지고 가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함께 계셨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이 역사했어요. 그럼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2장에 와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요. 거기도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이해를 하고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 이해를 잘 못하는 거야 이제.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해를 못하는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어요. 온 능력과 권세를 다 베푸셨어요. 예수님 통해서 세상에. 그래서 죽은 자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은 죽었지만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죽은 자 가운데, 그러면 일반 사람들 다 죽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숨지시니라 죽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똑같이 죽었어. 예수라는 분도 똑같이 죽었는데 그 가운데 계시면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리고 자기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편은 능력, 권세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할 때 오른쪽이라는 걸 쓴단 말이에요. 오른편에 앉으신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밥을 먹을 때 오른손으로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혼나면서 오른손으로 먹잖아요. 왼손이 바보가 되잖아요. 아무 소리나 먹어 그랬어야 양손잡이가 되는데 이게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전통이. 어쨌든 하나님은 오른쪽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서 예수님이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천국을 다스리는 왕이란 뜻입니다.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왕의 자리를 다 찾아서 땅에서 왕들이 한국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영적으로 왕이 됐던 사람들이 천국을 다스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올라가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거기가 초막절의 부분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냐? 신들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죽음을 이긴 자가 돼서 신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신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고 하나님 말씀 받은 자는 신이라 하셨구나. 하나님 말씀 받은 자는 신이라 말씀하신 거 여러분 읽으셨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영적인 위치를 가진 사람들은 왜 신이라 그러냐? 특별히 죽음을 이긴 자를 신이라 그래요. 죽음을 이긴 자. 죽지 않는다 너는. 그렇게 딱 찍은 사람들은 신이라 그래요. 그 영적인 위치까지 찾은 사람들의 위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앉으셨죠? 그 다음에 뭘 하십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마 여기가 여러분들이 어제 들어야 할 말씀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찾아오긴 했습니다. 이거 이제 통치라고 하는 모든 통치와 권세 나오잖아요. 이 통치라는 것은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 초지상 세력인데 영적인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영적인 세력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의 신앙은 뭐만 있냐면 천국만 있고 나머지는 지옥만 있는 거야. 영적인 세계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수없는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가 천국 밑에 천국 아래에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2, 3, 4, 5 이게 쭉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설명해 보세요. 제가 믿을게요. 설명 못한다니까. 네가 맞나 해야 된다니까. 그와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내가 이해하려고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초지상 세력이야. 그러니까 지상에 보다 세력보다 강력한 힘을 가졌는데 하나님 나라 세력은 아니야. 응?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것들도 역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지, 하나님은 주시지 않으셨는데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선지자 노릇된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서 나오냐 그래요. 다 보기에는 뭔 생각이 들을까요? 저 사람 말씀 받은 사람 맞아. 말씀 해석하는 분이가 전부 천국에서 온 것 같아. 근데 예수님 나중에 모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준 건 아니네. 그 중간에 어디 뭐가 있을까? 그 중간에 세력이 있다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들은 마귀가 줬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위에 거니까. 분명히 있어요. 제가 얘기를 드렸고 우리 정 목사님도 같이인데 영적인 세계를 잘 아시잖아요. 그걸 있다는 걸 믿어요. 우리가 눈을 열고 다 보여주지 않으시니까 우리 일개 인간이 그걸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존재합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생겼냐 말을 못하지만. 그래서 그것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최고 주권자를 가지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처럼 마귀도 이제 삼위일체가 있단 말이죠. 용이 존재하고 땅의 짐승이 나타나고 바다의 짐승이 있는데 세 가지가 나와요. 용은 마귀를 가리키는 거고 땅의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고 바다의 짐승은 거짓 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얘들도. 그러니까 다 속는 거죠. 저도 하나님처럼 보여? 하나님 한것 같아.
다 속죠? 속게 만들 수 있는 분명히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도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종교적인 것들을 이끌어가는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무슨 교 다 있잖아요. 많죠? 그 예전에 있었던 그런 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전부 이 세력이, 이 통치라고 하는 이 세력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써서 그 영적 세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세력들이 종교적인 거, 성적인 생명, 사회 영역, 그리고 그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 싸움이 천사들이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 미가엘 천사가 와서 이기기 전까지 3일만 기도를 금식하려고 그랬는데 22일을 했어요. 나중에 미가엘이 와서 뭐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군사들과 싸우니라고 내가 이제 왔다, 이기고 왔다. 그 얘기 써있죠? 못 보셨어요? 다니엘서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게 나온다니까? 그 싸움이 있었다니까, 영적인 싸움이. 하늘에 세력이 있다니까. 다니엘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권세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권세들이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권세의 권세 위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아래에 있는 권세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권세는. 권세들, 그리고 능력, 여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여기 말씀을 다 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나만 더 능력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능력은 뭘로 승리할 수 있냐면 악마적인 사건들에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력들을 완전히 꺾으려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사용해서 꺾으신 거예요. 그 나중에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 권능의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력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은혜 가운데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그걸 대상으로 싸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는. 왜? 하나님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런 세력들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 그 영적인 세계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편견을 갖거나 어떤 그걸 알아보고자 그런 말을 생각하지 마세요. 의미가 없는 거니까.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주적인 세력인 동시에 천사적인 세력들입니다. 그럼 마치 여러분 성경에서 천사라는 말을 썼을 때 두 가지 썼습니다. 타락한 천사와 하나님 보낸 천사. 타락한 천사 중에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있었는데 그 루시엘이 타락해서 마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루시엘을 따랐던 천사들이 타락해서 이제 마귀의 절개들이 된 거죠. 악한 영, 데몬이라고 하는, 데빌이 아니고 데몬이라고 하는 악한 영이 된 것이죠. 그런 세력들입니다. 천사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그게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이 세력들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죠? 나중에 그 세력들을 완전히 제거할 것입니다. 여기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 그 다음에 주권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는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성경은 잘 몰라요. 우리는 지금 이런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이디오피아 에녹스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이것은 위경이죠. 쓰지를 않는 성경인데, 근데 성경으로서 가치는 조금 있어. 그래서 인정을 해가지고 그걸 인용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써주냐면, 그는 하늘의 군세와 모든 성자들과 하나님의 군세와 그룹들과 세라빔과 옥반임과 모든 권세의 천사와 모든 정사와 천사와 택함을 받은 자와 마른 대지 위에 물 위에 있는 다른 권세를 소환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 우리 성경 읽어본 적이 없는 성경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지금 그러면 그것들을 다 소환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이기심으로 이러한 권력들을 다 다스린다고 하는, 그게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거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거나 볼 수 없어도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다 소환해서 완전하게 그 권세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주권이야. 주권.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해가고 계신다 이 말이야.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높임을 받는 그 지적인 위치를 다 가지게 하셨단 말이야. 지위와 권능을 다 주신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권세를 사용하고 계신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쭉 얘기를 해야 되는데 끝에 다음에 이 말씀 뒤는 다음 주에 이제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거 지혜와 계시예요. 마음의 눈이 열리는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신 그 크신 능력, 이런 것들을 알게 하기를 구했죠.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역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성도를 알게 되면 여러분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게 됩니다. 그럼 넘치는 은혜가 날마다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뭐래요? 교회는 그 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걸로 충만해져 있어야 돼요. 그걸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을 완전하게 갖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를 찾기를 원합니다. 또 승리하기 원합니다.